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시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은 잠언시 또는 교훈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오랜 묵상으로 얻은 교훈들을, 잠언들을 시로 엮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믹담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또는 잠언의 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먼저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복의 근원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모든 복과 화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또 화와 재앙으로 징계하실 만하면 또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약의 말씀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길로 갈 때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에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복의 근원을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다윗의 믹담은 3절에서 놀라운 선언합니다. 오랜 묵상으로 얻은 다윗의 잠언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땅의 성도들이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 성도들에게 나의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그 말씀은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세상의 여러 교회들에서 그냥
아무에게나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은 명칭입니다. 성도는 죄사함 받은 의인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아주 존귀한 명칭입니다. 근데 죄사함은 어떻게 받냐면 성경들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심을 입는 일은,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진리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 주셨다는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을 때만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절대로 성도가 못 됩니다. 십자가의 피만의 믿음은 기독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회개 기도를 드리고 질질 짜죠. 새벽부터 짜라. 구역 모임에서도 짜라. 철야 기도에서도 짜라. 왜?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못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saints, S-A-I-N-T, 성도들 그러면 S 이렇게 되죠. 성도라는 그 단어는, 명칭은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자를 말해요.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들의 복음으로 죄 사함 받은 의인들에게만 붙여준 아주 존귀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죄가 있는 죄인들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속히 돌이켜서 그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가짜인 줄 알고 내팽개치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죄인이고, 앞으로도 결코 죄가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짜 복음을 내다 버리고, 그 흔 푸대는 찢어버리고 새 푸대 안에 들어와서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성도라는 말씀이 거기도 나와요. 거기에 이제 성도와 교회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뒤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뜻을 반복하면서 조금 달리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정의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죄가 정말 한 토락도 머리털만큼도 없는 그런 의인이 되진, 신눈같이 죄 사함 받은 거룩해진 의인들이 성도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신데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룩해진 무리와 똑같은 뜻입니다. 성도가 된 자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제 나중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성도는 죄가 전혀 없는 신눈같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어요. 존귀하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존귀하다는
그 말. 이 세상에서는 뭐가 존귀합니까? 값집니까? 세상에 값진 거. 턱 떠오르는 게 우선 다이아몬드 값이죠. 다이아몬드 뭐 조그만 거, 2캐럿, 3캐럿만 돼도 뭐, 지금 모르겠어요. 아마 수백만 원 할 거예요. 3캐럿만 돼도. 뭐, 다이아몬드가 뭐, 몇 캐럿짜리가 뭐, 몇백억 이러잖아요. 참 귀하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금값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금값이 막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귀하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왜 귀합니까? 왜 존귀합니까? 왜 값이 나갑니까? 세상에서 값이 나가는 것은 첫째로 희귀해서 그런 겁니다. 만일 다이아몬드가 내과에 조약돌처럼 많다고 칩시다. 우리 이제 우리 그 연대포구 좀 지나가면 알짝지라는 해변인데, 알짝지는 이런 돌들이 쫙 깔려 있어요. 말 그대로 알같이 생긴 그런 돌들이 있는 해변이다, 이런 뜻이 알짝지. 이름이 예쁘죠. 이런 돌들이. 그게 다 다이아몬드라고 칩시다. 어디 가든지 그냥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길가의 돌처럼 흔하다면, 그럼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쌀까요? 절대로 안 비싸죠. 존귀할 수가 없죠. 그 옛날에 이런 선교사들의 이야기 보면, 자기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 어린아이들이 막 공깃돌로 다이아몬드를 쓰더라. 그 동네 어린아이들은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몇 개 주고 막 이걸 가져왔다. 흔하니까. 모든 것들이 귀하려면은, 존귀하려면 희소해야 됩니다. 희소해야 돼요. 근데 희소하기만 해서 값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희소하고 유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값진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희소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10입니다. 경도는 단단한 정도가 세상에 어떤 물질보다 높습니다. 경도가 1서부터 10까지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10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유리도 자르고, 자연 천연산으로 못하고 인공 다이아몬드로 유리 자르는 칼 만들고, 유리 연마석 그런 거 다 인공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그걸로 막 쇠도 갈고 뭐든지 갈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건축학에서 땅에 파이를 박을 때 그 드릴의 그 맨 밑부분에 다이아몬드 날이 달려 있습니다. 제일 강해요. 그 굉장히 유익한 거죠. 쓸모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금도 그래요. 금이 우리 휴대폰 같은데 꼭 필요하거든요. 가장 전도율도 높고 전열율도 높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희귀하면서 아주 유익해요. 금은 절대로 녹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지 값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희귀한 게 있는데, 그냥 독버섯이라고 칩시다. 전 세계에 아주 얼마 없어. 정말 심하게 탐험을 해서 겨우 하나 발견할까 말까 해. 근데 이게 독버섯이에요. 유익하긴커녕 그걸 접촉하면은 막 피부 질환에 걸려서 사람이 죽고 고통을 겪는다고 칩시다. 그런 건 절대로 값이 나가지 않죠. 희귀하고도 또 유익해야 되는데 그게 존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는 희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희귀한지 압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인데, 물과 피의 복음이 분명히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유일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 자들이 너무너무 희귀합니다. 또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신눈같이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라야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 어둠에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모든 거짓말이 덮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이미 빛이 돼서 진리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해요. 절대로 변치 않은 진리. 이 세상이 온갖 거짓말로 비진리로 썩어갈 때 소금이 들어가서 그 부패를 방지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주고 그들의 삶이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녹아서 삶이 무의미하고 암울하고 비참한 삶들을 맛있는 삶으로 살만한 의미가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유익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첫째 희귀하고 둘째 이 세상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합니다.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들이 보석 같은.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존감은 절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첫째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둘째로 10번, 16번, 3절에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다윗이 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도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성도들 위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 성도들 위에 머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놀고 그러는 거 보면 그냥 그거 자체는 너무 기쁘고 흐뭇하잖아요. 응? 저는 이제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은 다 커서 그리고 손주들 가들 데리고 있으면 너무 흐뭇합니다. 같이 노는 것도 얼마나 힐링이 돼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앉아서 나는 컴퓨터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 하원이는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또 내 노트북 하나 펴주면 그걸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다가 나하고 한 번만 놀자 그래, 한 번만. 그러면 그래 놀자. 끌려서 이제 장난감 같이 놀고 같이 술래잡기도 하고. 그 자녀들을 보고 있는 게 힐링이 됩니다. 큰 즐거움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의 자녀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위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찬양 그거 끝나고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함께 이 복음을 믿고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음을 들인 성도들은 존귀합니다. 여러분 피차에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언제든지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까?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아유 저 왼수, 저 화상 저것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희귀합니다. 그리고 존귀합니다. 유익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들 안에 더러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자기 생각에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형제들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해 보면 나도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육신대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의 촌사람이 나타나서 막 한때 선풍을 일으켰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에 불과해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우리를 이처럼 살아가서 당신 몸으로 세례와 십자가에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를 값없이 존귀하게 삼아주신 구원자십니다. 또한 또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볼 때에 그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라는 그 귀한 은혜의 필터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게 거듭난 자들의 눈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고 나서 영으로 밝아진 눈은 그렇게 봅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진 눈은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기준이 잔뜩 서서 그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완전히 사단 마귀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거듭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서로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거예요. 허물도 예쁜 겁니다. 그리고 어떤 허물을 보고 형제들의 허물이나 연약을 볼 때 자기를 바라봅니다. 나도 그런 자인데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형제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몇 되지도 않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정말 우분투의 정신 그건 뭐 성경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정신과 다르진 않습니다. 우분투. 네가 있으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그 인사법이잖아요. 우분투. 만나면 그렇게 인사한다고 그래요. 네가 있으면 내가 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성도들은 존귀합니다. 존귀한 성도들이 있음에 내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면 제가 무슨 힘으로 벽에다 대고 말한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연합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부족하지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합니다. 값지고 유익합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보는 눈으로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존귀하게 여기고 또 기뻐하십시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다. 성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인도해서 함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이 복음을 섬기게 하셨노. 정말 놀랍다. 놀라운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수호지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재밌어요. 밤새는지 모르고. 그 수호지는 중국의 그 천하의 호걸들이 하나하나 양산박이라는 곳에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전반부예요. 그래서 모여서 결의를 해서 천하를 도모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기전체 소설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양산박까지 오게 된 날을 쫙 이렇게 실타래를 클러서 연결하듯이 각 그런 영웅호건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양산박입니다. 이곳에 하나하나 정말 놀라운 과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천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귀한 영웅 호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얕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절에 보면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국, 다윗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1차적으로 말씀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교회라는 영적인 터,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 교회입니다. 이것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모임은 그냥 종교 집단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자기들은 무슨 교단, 무슨 교회라고 붙였어도 미안하지만 성경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계시록 말씀을 시리즈로 좀 전해드릴 건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을 믿는 무리라고 하나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아니다. 또 더 나가서는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엄청스러운 정의죠.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속여놓은 반쪽짜리 다른 복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그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다른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사실은 사단의 거짓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무리를 시네고그 오브 세이턴, 사단의 무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죄 사함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의 모임이고 보석같이 반짝반짝한 존귀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구정물이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노이 나의 신부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교훈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 못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딱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더러운 교훈은 절대로 교회 안에 못 들어오도록 지켜주고 순수한 궁창 위의 물만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실 바라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고 기쁨으로 넘쳐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로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과 중매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이 생명의 길, 우리들이 영생의 생명을 지키고 또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6편의 다윗의 믹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는지, 또 함께 있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기쁨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